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디어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첫 번째 강의로 이 귀중한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두중인들은 목회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제사장으로 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중한 교훈으로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준행하여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상한 교훈, 잘못된 교훈, 다른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바울이 극도로 경계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너는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 두중인들, 특별히 우리 목회하는 우리들이 정말 치중해야 할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면은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다. 아무도 없네. 자, 그러면은 복음 전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다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아무도 없네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역자를 세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눈치들이 팔단이야. 여기 있는 걸 더 봤어 벌써. 예, 이걸 다 봐버리고 야,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의 우선순위는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셨는데 맞습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몫으로 30년가량을 가정을 돌봤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게 되니까 그가 이제 소년 가장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배운 그 목수일을 하면서 그렇게 나사렛에서 동생들을 그리고 과부가 된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면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사시고 나서 아마 이런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막내가 18이 되어서 걔가 일을 할 수 있으면 나는 이제 은퇴하리라. 우리 어떤 사역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이가 18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18이 딱 됐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나이 30이 되어지자마자 예수님이 이제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그리고 능력 권세를 받으시고 이제 두중인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나가서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피 흘려가면서 코피 쏟아가며 땀 흘려가며 외치면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사실상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에서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초점이 바로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사역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훈련을 받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이적 기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순교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이 12 사도들에게 정확하게 부르셔서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다 세세히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이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 사역자가 세워졌을 때 복음 전파도 할 수 있고 영혼 구원도 할 수 있고 이 사역자가 바로 모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 왜 디모데를 에베소 지방에 머물게 했을까요? 그리고 또 편지를 2번씩이나 쓴 이유가 뭘까요? 지금 디모데 전서 후서도 있어요. 왜 편지를 2번씩이나? 편지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인편으로 보내야 되고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비싼, 요즘은 종이가 있어서 그렇죠? 컴퓨터로 그냥 축 빼면 되잖아요. 이메일로 쑥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들고 가야 되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두루마리를 그거를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이 편지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이 첫 번째로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을 이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 사탄이 하는 제일 먼저 한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의 가치가 자라게 하는 마귀 사탄이 하는 최고의 권모술수가 뭔지 아세요? 인본적인 복음을 다른 어떤 복음이 아닌 영혼을 구원하고 진리가 아니고 정말 어떤 거짓 진리들을 유포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교회에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정말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거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다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정말 이 넓은 길을 가리키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정말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한국 그리고 전 세계 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의 80%가 WCC,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WCC.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천년왕국을 무천년설로 주장해버리고 들림받고 그리고 또 공중에서 혼인잔치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도 그거를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또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버린 자가 되지 않습니까? 거짓을 믿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죽어 천당, 천당 간 사람이 언제 부활해? 부활도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아니 천국 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천국 아직 하늘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을 끝난 후에 하늘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아니 천국 갔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아니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죠? 우리가? 낙원에 가지. 무슨 천국이고 무슨 지옥에 갔다고 그래요. 지옥 아직 생겨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음부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버리고 어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신대 교수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4분의 1은 이단이다. 4분의 1이 이단이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신대 교수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한국 교회의 80%가 WCC를 찬성하고, 지금 천년왕국도 부인하고, 들림받는 것도 부인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부활도 부인해버리고. 여러분, 저는요, 한국 교회에 진짜 이단 아닌 교회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지금 희한한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물량주의와 그 밖에 기복을 전하고 그 밖에 예정론을 전하는 이런 모든 걸 볼 때 야 이거 벌써 마귀에게 완전히 우리가 휘둘리고 있구나. 마귀에게 완전히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내어줘 버렸구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서는 영원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는 수호해 나가야 되는데 그만 이 마귀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더 득세하고 가라지가 더 빨리 자라요. 그래서 알곡들을 자라게 하는 걸 다 막아버려서 알곡이 자라지 못하고 다 시들시들 정말 비틀어져 버리는. 한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풀로 교수님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은퇴하셨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셔서.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한국교회는 다 이거는 이상한 종교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왠지 아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다 어떻게 우리가 간음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우리가 그렇게 사기를 치든 그렇게 엉터리로 막 그냥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면서 살면서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거를 아예 철떡같이 믿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다수다 이거예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서 그렇게 그냥 쥐어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설교를 하시면서 한탄의 설교를 그렇게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실 저도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정말 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을까? 그리고 또 왜 편지를 2번씩이나 디모데 전서, 후서를 2번씩이나 쓴 이유, 그리고 또 첫 번째로 강조한 이유가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 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가 가서 지켜야 된다. 진정한 이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우리의 복음을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너를 남겨둔다. 여러분, 사실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접어두고 그렇게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못된 교훈이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일꾼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어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는데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너가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줘야 한다. 지켜줘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따라 명령을 주신 이 순종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낸 자로서 두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증인으로 우리가 우뚝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면, 명령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그 사람이 바로 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모든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명령을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 그러면 암만 예수님을 따랐던, 암만 예수님과 측근이고 오른손이고 왼손이고 간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무관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명령을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대 명령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지상대 사명을 주셨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었죠? 지상대 위임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그거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가 바로 두증인이고 그가 바로 주님이 보낸 사도고 그가 바로 선지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엄청난 교회사에 실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칼빈이나 루터나 이 주잉리나 하는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를 개혁해서 캐톨릭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지상대 위임, 지상대 명령, 지상대 사명을 그들은 이거는 사도들에게 준 거다.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그래서 선교사 하나 파송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유럽에서 0.2%, 0.3%밖에 되지 않는, 할머니 죽으면 이제는 기독교가 사라져버린대요. 기독교가 완전히 없어지는, 이제는 선교를 해야 하는 정말 미전도 지역이 바로 유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도들에게 준 명령이지 우리에게 준 거 아니야. 그리고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은 절대로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고 보냄을 받은 자가 될 수 없고 사명자가 될 수 없고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로 그리고 우리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만 줬습니까? 제자들에게만 줬습니까? 우리에게 준 말씀 아닙니까? 내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게 주신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가 듣고 이건 내게 한 말이구나. 이거는 내게 주신 명령이구나. 자기 걸로 받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순종하고 자기가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발벗고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주의 종이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 분명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명령을 따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했죠. 사도들에게만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했습니까?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울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초대교회만 했다면 성경 찢어버려야지, 불태워버려야지. 왜요? 우리하고는 관계없네.
그러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라 이 명령을 주신 여기에 순종하는 자의 몫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면 그 사람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두증인이 되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는 왕으로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에게 줬어요? 내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순종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해서 저도 두증인인데 지금까지 57년을 지금 두증인 사역을 해왔는데, 여러분, 저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여성아 너 두증인이다, 그리고 이마에다 인을 딱 쳐주고, 그래서 이마에 주름은 있어요. 근데 인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떤 표적을 주거나 보여주고 들려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성령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따라 순종할 때 바로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정말 효력을 발휘하는 승리, 그리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일이 되어짐을, 그래서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이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라고 특별히 주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아니에요. 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서 그가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사도가 되고, 명령을 따라 우리가 선지자로서, 명령을 따라 두증인으로서, 여러분, 이 명령이 내게 주신 거라고 바울은 확실히 자기가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가 뭐래도 나는 명령을 지키겠다. 누가 뭐래도. 너 주님 앞에 직접 명령 들었어? 너 주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이마에다가 사도라고 표시해 줬어?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뽑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되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할 때 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세 가지가 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한다. 그래서 나는 사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두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은 바로 이 명령을 하신 주님과 진정으로 주의 종으로서,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두증인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명령하신 주님 앞에 누구든지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보내신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주의 명령하심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음을 믿습니까? 이 성경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까? 이거 사도들에게만 줬어. 그렇게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사도들에게 줬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사도에게 준 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준 거, 이거는 우리에게 준 거, 이렇게 나누다 보면 성경 찢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몽땅 먹어야 되잖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 나에게 주신 영의 양식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또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증인으로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신 명령을 나의 것으로 믿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을 때 그 말씀이 유효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열매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그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너는 참 나의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힘주어 강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요, 다른 뭐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가지는 강조해요. 은혜와 평강. 그렇죠? 은혜와 평강을 항상 강조하는데 유일하게 디모데 전서 1장 1절,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기에 긍휼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요. 이 긍휼. 이거는 다른 서신에는 없어요. 이 긍휼은 다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긍휼이라는 말 여기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긍휼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또 긍휼이 나와. 다른 데는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는 뭐를 강조합니까? 긍휼을 강조해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지도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 여러분이 대할 수 있는 것은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긍휼함을 가져야 돼요. 긍휼함을.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마음이 다 타들어갔구나. 이번에 우리가 요세미티 가갖고 큰 2000년 된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가 불이 나가지고 안에가 새까맣게 탔어요. 그런데도 겉은 푸르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새까맣게 탔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나무는 목회도 안 했는데 어떻게 속이 나처럼 새까맣게 탔어. 그리고 내가 거기를 이렇게 딱 짚고 있는데 이제 조선님 목사님이 사진을 자꾸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마음을 많이 새까맣게 잿더미로 태웠죠. 여러분이 목회자에 대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속이 탔을까.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저 얼굴 한번 보세요. 주름이 자락자락. 머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여러분 이 긍휼함이, 은혜와 평강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는데 목회자에게는 특별히 이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 나 목회하느라고 힘들어요. 주님.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붙들어줘야 되고 얼마나 많은 풍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힘든 직업이 뭘까? 747 보잉 그 모든 큰 비행기 제트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일까? 아니면은 막 컴퓨터를 막 조작하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머일까? AR을 막 프로그램을 짜는 그 코딩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일까? 아니래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제일 어렵대요. 한 사람. 근데 목회자는 사람을 다 대하잖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목사님 아파요. 그러면 목사가 아픈 것처럼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되고. 저 병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정말 자기가 십자가를 지면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고. 가정이 풍파가 나면은 마치 내 가정이 풍파난 것처럼, 아이들이 잘못되면 마치 내가 잘못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여러분이 대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불쌍하구나. 이 불쌍하다는 말은 사실 긍휼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목회하느라고 힘들구나. 하나님도 지금 은혜와 평강만을 주지 아니하고 여기에 긍휼을 그렇게 지금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를 해보니까 알잖아요. 돌에 맞아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그 교인들을 아프고 싸우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짊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알면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그걸 한다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아들이 목회한다고 그러면 저는 펑펑 많이 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3대째 목사 가정인데 저희 할아버님 목회하는 거 볼 때 야, 십자가를 지는 저희 할아버님도 힘들어 하시면서 그래도 사명이니까 가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한국 교인들이 왜 이렇게 억세? 참 억세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목회하면서도
제가 저희 어머님을 옆에서 쭉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것도 다 관망했고, 또 미국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모든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저는 목회자로 이제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희 어머님을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저희 어머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고난, 역경 끝까지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정말 세상에서 힘들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목회자의 길이로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자를 많이 세우잖아요. 왠 줄 아세요? 이 목회자의 마음을 좀 알라고. 과부가 과부 심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과부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이 목회자의 심령을 좀 알도록. 여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목회자인 사람에게는 국률. 여러분, 국률로 목회자도 실수해요. 실수할 뿐만 아니라 죄도 있어요. 허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이번에도 크게 배웠어요, 저. 엄청나게 크게 배웠어요. 여러분, 실패 안 하면 배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를 불쌍히 여기면서 껴안아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국률이. 국률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안 됐다. 참, 저분 안 됐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회자로 만들었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를 만든 이유가 내가 목회를 안 하면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불쌍한 사람이요, 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해서 저로 하여금 정말 이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으로 항상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붙들어 주시고, 그냥 끝까지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시는 그 용서함이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는, 왜요? 고난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내 종은 건들지 마. 내가 심판해도 내가 심판할 거야. 너가 내 종의 주인이냐? 이 종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잘못하면 내가 심판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너희들이 왜? 주인은 난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 이 주둥이 사역을 함께 나가고 외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사명이 뭐냐면,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함.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덜이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는 다른 목회자들이 엉뚱한 소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떠나고 디모데도 떠나고 거기 목회자가 없으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또는 유다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단에 서서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주의 종이다, 나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뚱딴지 같은 그러한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러한 교훈을 가리키기 때문에 너가 그곳에 있어서 다른 사람 절대 단에 세우지 마. 너가 말씀을 전해. 너가 진리를 전파해야 돼. 절대로 마귀 사탄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너가 자리를 지켜! 바울이 디모데를 그곳에 에베소에 그대로 남겨두고 갔다라고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 마게도니아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 그 교회에 머물게 함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여기 보세요, 다른 복음을 못 가르치게 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에 서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너가 단을 지켜라. 절대로 허용하지 마라. 자, 여기서 보면 다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different이라는 뜻이 아니라 other라는 뜻이 아니라 strange라는 뜻이에요. 이 strange라는 뜻은 희한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새로운 어떤 그런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strange, 아주 다른,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상한, 그래서 이 stranger라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stranger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희한한 그런 진리를, 이 복음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가 자리를 굳게 지켜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교훈, 여기 이 strange 닥터린이라고 하는 이상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상한 교훈이라는 것을 딱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정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신화. 이 신화는 myth라는 뜻이에요. myth라는 이 단어는 전설,
그쵸?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옛날 이야기. 전설 따라 산천리 후 하면서 여우 한 마리가 있었는데 달밤에 우 이게 바로 뭐예요? 예, 이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전설 아닙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러한 전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이런 신비주의 가짜 뉴스들, 요즘 말하면은 인터넷에 떠들어오는 가짜 뉴스들, 여러분 형편없는 그런 뉴스들, 뭐 미국이 어찌 된다더라, 뭐 어떻게 됐다더라, 뭐 그냥 채소에다가 뭐를 뿌린다더라, 뭐 그리고 백신 맞으면 어떻다더라, 이런 가짜 뉴스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아. 그런데 이런 것에 그냥 완전히 현혹돼 가지고 그것에 백신 맞으면 뭐 영원히 다 죽는다는 둥 깽뚱한 소리를 하면서, 백신 맞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죽었나요? 신앙이 더 좋더만. 네. 여러분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 이러한 것들이 다 가짜 뉴스, 이게 다 신화 이런 가짜 뉴스들, 이상한 그러한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그런 가짜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가짜 뉴스, 이 구전 입으로 전해오는, 그리고 이 기복신앙, 헌금 내면 복 받는다 하는 그런 기복신앙,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신화라는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어떠한, 그래서 헌금을 냈더니 부자가 되었다, 11조를 냈더니 그것도 막 끌어다가 미리 11조를 냈더니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흔들어서 채워주시고, 막 교회 헌금을 했더니 그냥 막 자식들이 병이 다 낳고 막 그냥 서울대학 들어가고 막 난리칠, 이런 것들이 다 신화예요. 이게 다 말씀입니까? 이게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가짜 뉴스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어떤 희한한 그런 거.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영원한 진리이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세상은 멸해도 영원히 서여질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절대적인 진리이기에 우리는 말씀만을 붙잡고, 이러한 허탄한, 이러한 정말 신비적인 이런 전설이나 신비주의나 가짜 뉴스나 구전이나 기복신앙, 아니 왜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도 급급한데 그런 이상한 뉴스를 틀어놓고 그거 보고 세상이 이렇게 된대 그리고 겁 팍팍 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환란 오게 돼 있어요. 3차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중건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말씀 붙잡으면 되잖아요. 말씀 붙잡으면. 그런데 우리가 휘둘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냥 막 내일이라도 뭔가가 일어날 것처럼 그냥 막 호들갑 떨고, 근데 아무 일 없어. 그러면은 이거 아무 일 없네. 그러면 또 어떡할까요? 더 큰 뉴스를 또 찾아가지고 또 틀어줘. 그래갖고 그거 보고는 더 여러분 이것도 마약 중독이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사명 하나면 되고 말씀 하나면 되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자로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끝없는 족보, 끝없는 endless generation, 끝없는 족보라는 말을 해요. 이 끝없는 족보에 아주 버금가는 큰 교리가 하나가 있죠. 예정론이에요. 끊임없는 족보로 쪽쪽쪽쪽쪽 올라가더니 천지를 창조하기부터 예정했대. 이런 제가 욕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끝없는 족보. 그래가지고 뭐 천지를 창조하게 지옥 갈 사람 예정해놓고 천국 갈 사람 예정됐대. 아니 예정해놨으면은 예정대로 될 텐데, 아니 뭐 이상한 닥터린을 전하든 말든 뭐하러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거기에 보내. 다 구원받을 사람 받고 지옥 갈 사람 다 지옥 가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짓 뉴스나 거짓 이러한 신화나 이런 신비주의나 가짜 뉴스, 이런 인간적인 기복 이런 것을 따라가게 되면 멸망받으니까 그런 소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2번씩이나 편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가짜 뉴스 전하지 못하게, 이러한 데 창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애쓰고 힘쓰면서 서신을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예정론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끝없는 이 족보 예정론, 그리고 유대주의,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유대주의. 그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 후손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한다, 11조를 내라, 뭐 십계명을 지켜라, 이 유대주의 이런 것들, 이게 다 뭐예요? 끝없는 제너레이션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이방인도 할례 받으면 너희들도 유대인이 되니까 유대인으로 들어와서 너희들 구원받아. 여러분 할례가 구원을 줍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지옥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놓치고 이 세속적인 이러한 끝없는 족보나 신화 이런 데 집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 지옥으로 몰아가는,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 혈통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창념치 말라. 이 창념치 말라는 거 pay attent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조차 갖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조차.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계속 그냥 예정론 가지고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그거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데 그 어떤 칼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그냥 성경보다 더 위에 둬가지고 그거 아니면은 다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정죄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창념치 말라고 했는데 너무나 창념하고 이것에 그냥 완전히 끌려가는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복음, 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만을 전하고 말씀만을 이루고 말씀만이 세워진다면 주님,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그 말씀만을 먹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라는 것이 바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러한 전설, 신비주의, 가짜뉴스, 구전, 기복, 신앙, 예정론, 유대주의 이런 혈통을 강조하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이거는 지옥 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플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rise라는 말이 있어요. rise라는 것은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ore라는 것은 더욱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더 speculation이라는 뜻, 억측과 터무니없는 이런 추측과 분쟁과 싸움만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런 데 집착하는 사람들이요, 싸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뭐 먹는 것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막 달려들고 그것 때문에 그냥 집착하면서 그냥 이제는 우리는 환란이 생기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란을 이기냐. 그래서 뭐 EMS가 터지니까 EMS 뭐 이상한 거 비싼 거 그것도 사다가 막 준비해 놓고 총도 빵빵빵빵 쏴야 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기독교인입니까 이게? KKK! 그 사람들이 뭐예요? KKK가 뭐예요? 세상에 이제 전쟁이 나고 이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총 가지고, 그리고 뭐 삼각 모자를 쓰고, 그러면서 우리를, 정부도 우리를 못 지켜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먹을 식량 땅굴 파고, 거기다가 막 식량 집어넣어놓고, 이게 바로 KKK 아닙니까? 근데 왜 두 증인들이 그딴 짓을 하냐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이렇게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지금 극단적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을 열매를 보세요.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국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국도 다 다니고 제주도도 다니면서 복음 전파, 정말 이제는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 돌아다니는 거 이거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진배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땅굴 파는 것도 아니고 음식 챙겨놓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총 같은 거 가지고 빵빵빵 KKK도 아니고,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오직 사명,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말씀을 정말 이제는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바로 어떤 데 창념을 했습니까? 어디에 페이 어텐션을 했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 신화와 끝없는 이 족보에 창념하게 되니까 싸움만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분쟁만 일으키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나와가지고 땅굴을 판다는 둥, 뭐 땅에다가 뭐 음식을 뭐 저장한다는 둥.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여러분, 나는 오늘 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반은 남겼어요. 내일 아침에 먹겠다고 남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고기를 또, 우리 두 증인들이 한국 간다고, 한국 가면 소고기 못 먹으니까 한국이 소고기가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게 해주시잖아, 지금. 이거 그냥 점심에 먹었더니 저녁까지 그냥 배가 든든해갖고 저녁도 안 먹고 다녔었어요. 이번에도 두 번째로.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하나님 죽으셨어요? 하나님 안 계세요? 왜 쟤네들이 식량 가지고 저렇게 자기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렇게 난리를 피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이 신화와 잘못된 이 끝없는 족보의 창념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결과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디모데를 같이 사역을 해야 되고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그를 왜 따로 띄어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했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사역자들이 다 죽어요. 그를 따르는 사역자가 다 죽어버려요. 영혼 구원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정말 주님 안에서 세워져서 정말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땅끝에 머물러갖고 거기다가 울타리 쌓아놓고 거기에서 그냥 땅 파놓고 거기에서 3차전 터지면 우리가 여기서 보호받고 이제는 여기서 후삼년반도 여기서 견뎌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여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애도 낳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라는 자녀들이 여기서 생존해야 되니까 생존에 급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에 급급해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생존! 이게 다 끝없는 여기에 나오는 족보에 창림하는 거예요. 우리 대를 이어야 되잖아. 우리 살아야 되잖아. 우리 자녀도 한 샘손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 무슨 대대손손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정말 답답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그럴까요? 잘못된 교리 때문이에요. 이상한 교리 때문이에요. 이상한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결론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바울이 이걸 알아서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놓고 간 거예요. 너 다른 사람이 이런 소리 못하도록 너가 굳게 지켜야 돼. 그래서 너는 그곳에서 올바른 복음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말씀을 사수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그 애절함과 두 번씩이나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그러면서 이렇게 못된 잘못된 교리에 창념하지 못하도록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또 간곡히 애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마귀 사탄이 쓰레기 같은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신학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주님, 우리는 말씀을 이제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먹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